우리 새해가 되니까 찬양대가 테크닉을 하십니다. 계속 그렇게 새롭게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우리 세계복음화의 시간표는 제1, 2, 3 RUTC 시대입니다. 제1 RUTC 시대는 사실은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을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같이 모아서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1 RUTC 놓고 기도하고 응답받았습니다. 제2 RUTC는 이미 있는 현장, 그러나 놓쳐버린 현장을 파고들어서 전도의 밭을 새롭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라든지 NGO라든지 탈북자, 난민들 이런 모든 것을 찾아서 복음으로 새롭게 하자는 것입니다. 제3 RUTC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세밀하게 해야 될 것 가운데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첫째는 치유고 두 번째는 서밋입니다. 그래서 치유에 집중해서 그리고 서밋의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도록 이것이 제3 RUTC입니다. 이 올해에 우리가 받을 응답 중에 치유 집중,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복음으로 완전히 살아나는 그런 응답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에나 그랬듯이 해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는 반응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복음을 비난하고 불평하는 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게 두란노 서원입니다.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석 달 동안 사역하는 데서 사람들은 다 비난하고 그리 하는데도, 순종하지 않는데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자죠. 그들을 따로 세운 것입니다. 어디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복음 전해도 다 반대하고 핍박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준비해 놨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1956년도에 미국에서 5 청년이 에콰도르의 아누카족을 선교한 전기가 있어요. 이 아누카족은 그때 당시 뭘 했냐면은 살인 종족이었어요. 사람을 잡아서 먹는 식인종들이었어요. 거기에 미국의 유수한 대학을 나오고 앞길이 보장되어 있는 엘리트들이 선교사들의 간증을 듣고 대학 다닐 때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에콰도르의 식인종들에 가서 순교를 당했는데 그 이야기가 미국에서 나면서 미국의 교회와 미국의 양심이 흔들렸어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뛰어난 젊은이들이 그 야만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서 순교를 당했다. 그 교회를, 미국 교회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분들 이야기를 쭉 이렇게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반대하는 곳이라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자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자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순종하지도 않고 복음을 비방하는 자들 속에서도 그런 자들을 따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집중했습니다. 이게 두란노 서원 사역입니다. 우리가 대충 길게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도 내 생에 오직 그리스도, 정말 복음이 무엇인가, 나는 정말 복음에 완전 답을 내려야 되겠다 해서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그 집중한 짧은 기간이 평생을 두고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2년 동안 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의 역사가 온 아시아에 퍼져가지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듣도록 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2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비는 시간, 남는 시간에는 이들이 뭐 했겠냐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따라오는 표적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 치유입니다. 병든 자가 낫고 귀신 들려 시달린 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어느 정도의 역사가 일어나냐면 바울의 몸에 있던 손수건을 갖다 놓는데도 병든 자가 나았다 그랬어요. 귀신이 쫓겨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따라하는 사람들이 나올 정도였어요. 따라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 가운데 엉터리 복음도 모르면서 자기 동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용하는 자들이 창피를 당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영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살리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에 완전 담내릴 때 하나님은 그 복음 가진 전도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병든 세상, 중병 걸린 세상 하나님이 살리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치유 집중하는데 치유라는 게 뭔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치유가 고치는 것이냐 살리는 것이냐 여기부터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는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지 못하면은 고쳐도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사람이 다급하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예수 영접합니다. 자기 문제 해결되면 예수 잃어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나중에는 병 나았다고도 더 큰 병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복음보다는 다른 동기를 해결하려고 다른 문제를 해결하려고 복음을 이용하게 되니까 그 문제 해결되고 나면은 복음 속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뭐 했냐면 살린다는 것은 복음으로 그 영혼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사단과 죄와 저주와 오래된 잘못된 것에 각인 뿌리 체질돼 가지고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걸 바꿔줘야 됩니다. 그게 살리는 겁니다. 그게 우선되어져야 나머지 삶의 문제도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도 질병까지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살리는가 할 때 가장 먼저는 우리의 육신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라는 게 꼭 병만 관계되는 게 아닙니다. 내 삶과 관계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 시간을 다 들여서 망하는 쪽에 쓰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는 쪽에. 그 삶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육신 치유, 질병 치유는 삶을 치유해야 됩니다. 생활부터 바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많은 병들, 의사들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오랜 생활이 잘못돼 가지고 그런 병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 들은 얘기 가운데 우리 김상호 장로님이 뭐 이야기하는데 카이로프라틱 이야기하잖아요. 이 몸을 만지고 막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장님이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랬더니 이 시신경이 눌려 있었는데 그 눌린 것을 이렇게 만지다 보니까 그게 열리니까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그 오랜 생활의 습관이 나중에 시간 지나다 보면 병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뭐 나이 들면 관절 안 좋다 그러잖아요. 대부분 보면 앉아있을 때 다리 꼬고 앉든지 몸을 삐뚤게 앉든지 차에 앉든지 이래 되면은 나중에 결국 허리나 무릎에 문제 옵니다. 그리고 그걸 자꾸 허리나 관절만 고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생활 자세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습관을. 자, 그게 알면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알면서도.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마음과 정신이 벌써 병들어 버렸습니다. 마음과 정신의 질병은 뭐냐면 결국은 생각을 고쳐야 되는 겁니다. 생각 치유입니다. 그 근본 치유가 뭐냐? 영적 치유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죄와 저주와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한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살리느냐?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게 영적 치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이 힘을 얻으면 생각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경건회 때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우리는 예수 믿고 은혜 받는다는 것이 나를 자꾸 강화시키는 것 때문에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 알기 전에 틀린 생각, 틀린 사상, 틀린 경험들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게 틀렸다는 말은 뭐냐면 복음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데는 맞는지 몰라도 그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받고 난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바꾸어야 되는데, 그건 그대로 놔두고 자꾸 나를 강화시키려고 한다. 그리고 틀린 고집이 꽉 차는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들입니다. 유대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 생각 바꾸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팔복 이야기 뭐냐? 복부터. 사람은 다 공통적인 뭐냐면 행복하려고 하거든. 그 행복이라고 할 때 복이 뭐냐? 그거부터 생각 바꿨습니다. 그게 안 바뀌는 한 다른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정신은 우리 생각을 치유해야 되는 겁니다. 뭘로 치료합니까? 구원받은 자는 뭘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 말씀 속에서 내 생각의 틀을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요, 자꾸 아는 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걸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바뀌면은 생각 따라 움직이잖아요. 삶은 거기 오는 겁니다. 생각이 안 바뀌는데 어떻게 삶이 패턴이 바뀌겠어요? 삶의 패턴이 안 바뀌는 거죠. 안 바뀌는 겁니다. 전에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예배가 뭔가를 알면은 예배 시간 준비해서 일찍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배가 뭔지 모르면요, 다른 거 다 하다가 남는 시간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살리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 있느냐? 내 영혼이 살고 내 마음과 생각이 살고, 그래야 우리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내 삶의 육신의 제일 큰 문제를 어디서부터요? 생각 바꾸고, 그 생각은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축복한 겁니다. 왜 살려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떠나가지고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 떠나가지고 12가지 문제 속에 다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딱 묶여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나 중심이에요. 네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성공하려고 그러고 무조건 걸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그러면 다 된 줄 압니다. 그게 다 함정입니다. 사람은 전부 다 그리 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뭘 배웁니까? 성공한 사람 다 배우러 가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도 끝까지 안 배워요. 성공하기까지만 배워요. 성공한 사람의 마지막은 공부를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영웅 호글들, 성공한 사람들 다 끝이 안 좋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것은 다 실패예요. 전부 다. 영적인 것 실패하기 전에 뭐부터 안 되냐? 성공하고 난 다음에는 나중에 문제 옵니다. 좀 우리가 우리 사회에 보면은 알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막 인터넷으로 정보 지식이 다 공개되어 있어요. 일일이 조사해 보세요. 영웅 호결이 없습니다. 그 사단의 거기에 함정을 딱 만들어 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오는 문화는 뭐냐면은 여기 틀 속에 딱 갇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힘, 능력을 비는데 그게 사단의 세력이에요. 흑암의 권세라. 사람들은 그것 따라하니까 다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결국은 벗어나지 못하는 올무에 갇혀 있습니다. 그게 인생 불신자 상태 6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는 이 12가지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가 됐고 나에게 주어진 권세가 무엇이며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사명까지 찾아야 돼요. 신분, 권세, 미션까지 찾아내야 온전한 축복입니다. 성령 안에서 나는 누군가를 찾아야 돼요. 오늘 여기 보니까 서게와의 7 아들은 제사장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자기들도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인데도 뭐가 없느냐? 피제사의 비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흉내내는 거예요. 바울이면은 이런 흉내내는 겁니다. 귀신은 더 잘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려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부끄럼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떤 자가 되었는가? 이거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게 내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 권세가 떠오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이 꺾이고 저주와 재앙이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걸 줬겠냐? 필요 없으면 안 주는데 무엇 때문에 줬겠냐? 그게 찾아내는 게 미션입니다. 쓰라는 거예요. 어디에 쓰라는 거야? 나 살리는 데 쓰고 세상 살리는 데 쓰고 교회 살리는 데 쓰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부터 구원했구나. 내가 못 가더라도 이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내가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미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축복을 누리려면 자기의 신분, 권세, 미션까지도 찾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했던 게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서 말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이것 가지고 세상 살리라는 겁니다. 그때 땅끝까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고치지는 못하더라도 살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았습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우리가 살았으니 복음 가지고 하나님 떠난 영혼 하나님 만나게 하고 그래서 말씀을 계속 포럼하고 전달하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서 하고 있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드러나는 것. 그게 살리는 사역입니다. 누가 살릴 수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복음 가진 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단 기도 때 받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을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냐면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이면서 모든 것을 기록할 테니까 역사가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나 역사가는 과학자입니다. 과학자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에 근거한 걸 기록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육신적인 과학자보다 더한 것은 영적인 과학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의사인데도 자기를 통해서 일어난 기적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비전문인인데 의료인이 아닌데도 복음 가진 자가 그리스도 이름 증거될 때 안진병이 일어나고 베드로와 요한이 말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데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이걸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가 의사가 되는 게 아니고 복음 가진 자는 모든 자를 살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결국은 사람들은 다 이리 말합니다. 돈 없어서 힘든 것 같고 육신이 병들어서 힘든 것 같고 뭐 형편이 안 좋아서 힘든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한계에 갇혀 있어요. 한계는 다 있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이 그 한계 속에 딱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걸 깨뜨려 버린 겁니다. 400년을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노예로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400년을 사는 동안에 탈출을 해보자 하는 생각도 못했어요. 우리나라는 중국이 우리나라를 무시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중국도 일본의 압제를 받았어요. 우리도 먼저 우리가 일본의 압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일본에 대해서 싸울 생각을 못했어요. 한국 사람은 한 사람이 자기 생명을 던져서 일본 사람 총독을 죽이고 말이지. 지금 말하면 나쁜 식으로 말하면 테러인데 독립운동을 하고 3.1 만세 독립사건은 일본, 중국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우리가 유관순 누나라 그러잖아요. 그 나이 20살도 안 된 처녀가 생명 걸고 대한독립 만세를 하면서 일으키니까 그게요, 전 아시아에 소문이 났어요. 아시아에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니 저 연약한 소녀도 자기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저렇게 싸우는데 우리는 뭐냐? 이렇게 이런 운동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 36년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든지 독립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다니까요. 그런데 출애굽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오는 동안에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계속 노예로 살았던 거예요.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나중에는 해방받고 나서도 다시 문제만 생기면 되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만큼 달콤한 곳이었어요. 한 번도 생각도 못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 살 수 있습니다. 살아온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복음이 어떤 거냐 알고 나면은 절대로 살아온 대로 살 수가 없어요. 살라는 대로 살지도 않아요. 세상이 살라는 대로 살지도 않아요. 그래서 항상 복음 가진 자는 시대를 앞서갔어요. 그래서 이단 소리 들은 거예요. 시대를 앞질러 갔다니까요. 세상 뒷구멍을 따라간 적이 없어요. 복음 가진 자는. 그 시대의 최고를 나갔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복음 가진 자는 누구든지 살릴 수 있다. 왜? 복음이 살리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만 얽매이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만 생각 속에, 세상 속에, 과거 속에 매이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예사로 듣는지 몰라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자신에 준 하나님의 증거에 근거해서 우리는 다 한계 있어요. 재력의 한계도 있고 건강의 한계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병에 지면 안 돼요. 돈에 지면 안 돼요. 뭐가 이길 수 있냐? 복음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우리를 보라 말이에요. 가진 자도 많지 않고 배운 자도 많지 않고 있는 자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 복음 하나에 모든 것 가졌다는 거 가지고 이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으면 나이 들어갈수록 한계가 더 구체화되잖아요. 돈, 건강, 인간관계 다 그런 것 때문에 쪼그러듭니다. 죽어 그러다가 망한다니까요. 한 번도 하나님의 자녀의 건설을 못 누리고 산다니까요. 그걸 복음 안에서 집중하는 가운데 나를 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살려야 됩니다. 살려야 돼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 복음만으로 세상 살리는 치유 전도자, 이걸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당 기도회 때 받은 말씀대로 보면 집중하는데 집중하는 포인트를 찾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냥 집중 못합니다. 집중하는 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세 가지 집중입니다. 첫 번째가 말씀 집중입니다.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 안에서 전도의 눈으로 봐야 그 참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 떠난 인생을 찾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떠나서 사단과 죄와 저주와 지옥 배경 속에 고통당하는 자를 찾아 건져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복음이고 방법이 전도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지혜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에 미루는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걸 보려면은 여러분 말씀을 자기 위로 삼으려고 보면 안 돼요. 복음과 전도의 눈으로 말씀을 봐야, 그렇게 집중해야 말씀의 성취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 위로만 받으려고, 복음 전도 눈으로 안 보고 자기 위로만 받으려고 자꾸 찾았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뭐 다 그런 것만 써요. 조금 나아지면 뭐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위해서 살아야지 하다가 자꾸만 인본주의인 것 해줄 거예요.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복음하고는 정반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은 복음 전도의 눈으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뭐겠습니까? 기도는 잠깐 하는 게 아니고, 시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기도 속에 내 삶이 나오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은 24시간 함께하는 그리스도로 내가 그 안에 날 있다는 것을 누릴 수 있는 키를 찾아야 돼요. 그게 24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거, 귀로 들리는 거 전부 다 기도의 언어로 바꿔야 됩니다. 내 기도는 따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내 삶 속의 기도다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다가 문제 오면 집중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구약의 기도 응답자들, 신약의 기도 응답자들은 전부 다 기도를 뭐 했냐면은 기도 시간이 따로는 있었어요. 그런데 따로 기도하는 시간만 기도가 아니었어요. 삶을 기도로 살았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네 그랬어요.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중요한 때는 기도하는 겁니다. 또. 그래서 기도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내 삶을 기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24시 기도할 수 있느냐,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말씀과 기도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중요한 문제가 일어난다, 그 집중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몸에 병이 들었다, 집중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병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전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전도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전도 속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한다가 아니고, 전도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내 하는 일을 통해서, 자, 내가 한 사람을 전도했어요. 복음 전에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러면 네 이제 교회 다니라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교회 다닐 수도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이 복음에 확정되고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도록까지 양육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나중에 나와 같은 다른 사람, 주위에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복음의 눈으로 봐줘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다락방이 열리는 거예요. 자, 그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 전도의 포인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 전도했다, 몇백 명을, 몇천 명을 영접했다, 그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요. 한 사람을 통해도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루디아를 통해서 그 집이, 루디아의 집이 미션홈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귀신 들린 소녀 점쟁이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칩니다. 정거 나왔죠. 영적인 세력, 영적인 문제 해결받은 정인 나왔어요.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배경이 되는 간수장, 그 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옥에 나와가지고 바울이 빌립보를 바로 떠나는 게 아니고 루디아의 집에 다시 갑니다. 성경에 뭐라고 하면 거기에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이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또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거예요.
자, 이 치유사에게 기도 이렇게 집중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보고만 해서 말씀 보도록 만들어주고, 이 사람이 기도에 부담 없이 24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보되 전도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나서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여 구원받고 나서도 내 삶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흐름 속에 있지 아니하면은 나는 구원받았는데도 계속 세상으로부터 어려움 당합니다. 구원받았는데도 불신자처럼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 안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치유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과 내가 제일 먼저 복음의 능력 가지고 나를 살려야 됩니다. 나를 살리는 일 해야 됩니다. 나를 어느 정도 살리면 됩니까? 그리스도로 완전 담내가지고 아무것도 내게는 문제될 게 없어야 됩니다. 아니, 그럴 수 있느냐? 복음만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에 말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함이라. 그래서 나는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 다른 말로 하면 없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다니까요. 그럼 내 약하고 없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강함이 드러나니까 그 오히려 더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게요,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내가 살아난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돈 있다가 돈 없어지면요, 금방 부들부들 뜹니다. 어찌 사나. 하나님께 복음에 집중해 봐야 돼요. 그러면은 필요 없는 거 다 정리하면은 돈 안 모자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동안 내가 너무 필요 없는 것에 했구나, 이런 생각 들 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살려야 돼요. 그러면서 뭘 살립니까? 여러분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 살리는 것입니다. 올해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응답에 정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 2, 3 RUTC 시대에 치유 집중하여서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복음의 정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완전 담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를 24시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이 체질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 속에서 전도의 눈을 가지고 세상 살리는 자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음 안에서 살아나는 새로운 시작이 일어날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